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8장 4절 찾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그 다음 페이지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0절입니다. 물론 이웃 간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이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율법과 또 우리 주님 십자가로 사랑을 따져봤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근데 결국은 그 죄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싹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아들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나라고 바꿔서 보게 되면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나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바꿔서 이 말을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죽어서 율법의 요구가 죄의 싹의 사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며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것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쉬운 분에게는 엄청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TV 뉴스에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것이 크게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브리핑 전체를 그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80년 전에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었을 때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습이 아니고 승계다. 세습은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런 세습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전에 천황 사진을 걸어놓고 90도 절하고 이렇게 했던 동방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들이 위문 헌금도 하고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헌물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이름이 조선장로호. 이렇게 해서 그 일본군에게 바쳤던 조선장로회의 예수교 장로회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신사참배를 우리는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 주기절 어떤 흉상 이런 것들을 교단 또 아니면은 신학교 마당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그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를 따지기 전에 내가 정말 거기서 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국가교회가 아니고 자유교회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교회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이전에는 태어나면 어떤 교구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종교세를 내는 인두세가 정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가하면 예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가냐 불가냐를 묻는 거죠. 노예나 이런 데 가서 회의를 해도 무슨 안건이 나오면은 가하면 예하시오. 이러면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묻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몇몇 사람들이 그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입을 틀어막고 교회당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식이다,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며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며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보면은 성경이 뭐로 바뀌냐면은 복 주는 비결이 담긴 책, 비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치유의 책, 어떤 이런 것들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냉철하게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죽음 안에다가 집어넣게 하고 죄에서 고통받게 더 하려고, 더 죄로 인해 괴롭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은 어떻게 하면 벗을까? 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성교회 세습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았고, 어제 뉴스에는 또 모 교회에서 아주 가면을 또 썼더라고요.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테이프로, 검정 테이프로 징징 감고서 목사파, 목사 아닌 파 뭐 이래가지고 끌어내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이제 텔레비를 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또 그 앵커가 했던 말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명성교회 현재의 목사가 이야기,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앵커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 하나님의 교회,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면, 등 따시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스run이 기름지고 살찜에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가는 많은 것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무슨 말을 자꾸 써먹냐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실 반드시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하다가 잘못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복면을 쓰고, 차라리 복면 가왕 같으면은 사람을 안 보고 실력만 갖고 따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은 복면 가왕의 그 노래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건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 사랑을 더욱더 굳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지셔야지 됩니다. 아까 언뜻 말하다 말았지만 각 교단마다, 우리 고신교단도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 신앙을 분명하게 해주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거와 같은 거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알맹이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런 교단이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우리는 고신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현미 벗겨내면은 그 씨전만 나오잖아요. 씨눈이 없는, 현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요즘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우회전한다고 깜빡이를 켜놨는데 실제 딱 들어가 보면은 좌회전을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또 무슨 총무원장 때문에 또 아주 한국 교회 불교계의 아주 가장 큰 난이 일어났다면서 범난함이 또 정치권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은처자가 있다. 마누라하고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거기다가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이에요. 한 10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톨릭 사제 300명이 약 1000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또 들통이 났어요. 그래갖고 어제 신문에는 교황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한 70년 동안 저질러진 일이 총 합쳐진 거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들어온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뭐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300년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전부터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불교계를 향해서 중벼슬이 닭벼슬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벼슬이 사실은 닭벼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 그걸 벼슬로 치고 있고 권세로 치고 있고 어떤 소유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신고단이라고 천국 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목사라고 천국 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거듭난 자가 간다. 제사함 받은 자가 간다.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걸 하려고 저도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걸 하려고 개척을 했고, 그렇게 하며 많은 어떤 즐거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난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 위에 방주가 뜨잖아요. 그죠? 물 위에 방주를 뜨는데 그렇게 철판같이 크게 만들어낼 수 있나요? 설령 큰 철판이 있어도 큰 배를 만들려면 중간에 뭘 해야 돼요? 용접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배를 만들고 사실은 판때기가 전부 이렇게 갈라진 판때기예요. 근데 이 사이다가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고 배 사이다가 역청을 발라라 라고 하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덮다 가려주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나무는 물을 뚫지 못하죠. 틈 사이는 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뭘로 막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때 당시에 옛 언약의 피, 양의 피로 막았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이런 역할들이 하고 있었죠. 그럼 그 방주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노아의 생각대로 만들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대로 만들었어요. 그 규격을 상세하게 성막같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몇 층으로 하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만들었죠. 노아는 그대로 만들었고 다 그것을 만들었을 쯤에, 바꿔 얘기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몸을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어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탄 자는 살고 방주를 바라본 자는 죽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경이 안에 없는 자는 죽고 성경이 안에 있는 자만 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예수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냐, 예수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든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인정을 받는 예수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지 됩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죽고, 번제단에 죽기 전에 제물될 걸 끌고 가서 안수하고, 그 문을 통과하기 전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 것.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뭐예요? 문을 통과하는 건 누구나 통과할 수 있지만 설령 희생 제물을 안 가지고 와도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너 뭐하러 왔어?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 제물 갖고 오야지. 그러면 도로 나가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마당만 밟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갖고 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안수하면 내가 그 안수한 제물과 동일성 갖고 있는, 일체성 갖고 있는 그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어디를 갔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주 깊이 반복해서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못 찾겠어요. 그런 악보가 실제 있었습니다. 제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질 않아요. 예전에는 10리구, 20리구, 산 넘고 강 건너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관설동에서 여기가 멀다고 안 오는 거예요. 5분 거리인데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내가 나를 따르느냐, 내 생각을 따르느냐,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듯이 성막도 누가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땅에는 반드시 무엇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서 가라지가 있습니다. 밭에, 논밭에 많은 걸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싹이 나는데 더 큰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라지. 가라지를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나요? 마귀가 와서 밤에 더 뿌리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라지의 키를 보고 우리가 그 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지. 다 알죠. 이섬유학에 나왔던 거니까. 근데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왜 토끼가 졌을까요? 가다가 잤어요. 이제 거기까지가 1단계 답입니다. 가다가 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는데 꼬린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럼 둘이 이렇게 가는데 겨갑니다. 그러다가 토끼니까 좀 빨리 갔겠죠. 근데 이게 계속 여기만 표대만 바라봤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딜 바라본 거예요? 지보다 못난 놈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 이것 때문에 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따지면은 그래서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 거의 원인은 토끼가 여기를 안 보고 옆에 도토리 키재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잘 봐야지 돼요. 홍해를 건넜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건넜어요? 홍해 건널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밤새 광풍을 불게 하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해서 영화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는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지만 200만 명이 갔으니까 이게 넓겠어요? 안 넓겠어요? 넓죠. 여기다 또 어떤 땅이냐고 그러면은 마른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갔나요? 문설주다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었던 사람도 갔고
안 죽고 살았네? 그러면서 굉장한 이적이네? 라고 본 사람도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잡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여기 섞여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요 안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얼떨결에 모세의 기적, 무슨 바이블, 뭐라고 그러면은, 저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런 거 많이 써먹잖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피를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 여호수아가 홍해를 걷는 것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갈라지고 나서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여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7족속이 있잖아요. 히위 족속.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을 기브온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야. 10가지 재앙으로 죽일 사람은 죽이고, 바로도 이긴 하나님이야. 잘못하면 우리도 죽어. 여리고성에서는 졸도할 정도로 두려워했지만 믿고 따른 자는 라합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던 기브온 족속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를 의지해서 살해야지 된다. 잘못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 놓고 거지인 척, 옷이 떨어진 척, 신발이 해진 척, 빵도 일부러 곰팡이 슬개가지고 우린 멀리서 온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말을 지금 여기다 적용을 하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회개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문제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그들의 어떤 그 신앙 자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온인과 덥석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들통이 났냐면은 사흘 뒤에 들통이 났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흘 3일이라는 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일길 하면 뭐가 나오죠? 3일, 사흘 이렇게 나옵니다. 3일. 이삭 번제 드릴 때 며칠 길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 갔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날수가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지금부터 묻는 거에 답은 다 3일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3년 동안 이놈들을 지켜봤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 찍어내버리라. 며칠이에요? 3년. 3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며 또 3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려고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가 간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냐면은 3일 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출애굽기 8장인가 보면 나와요. 우리가 3일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따라붙지 못하는 숫자예요. 따라붙지 못하는 숫자. 라반에게서 야곱이 도망할 때 3일 길을 띄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라반이 어디 멀리 갔을 때 도망가고 3일 후에 라반이 그걸 아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참 묘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흘 동안,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3일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가서 기브온 족속 마냥 흉내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대충 형태만 갖춰라. 교회당도 이런 모습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3일입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 오직 이거 한 가지예요. 홍해가 갈라진 그 이적은 그 이전에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 때문에 갈라진 그들을 내보낸 것이지 잡족을 내보내려고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발에 잠기니까 물이 갈라졌더라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결국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3일의 피가 들어가는 거. 이삭이
3일길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가요? 모리아산에서 양의 대속 죽음을 겪은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피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은 3입니다. 근데 기본 족속에게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그런 걸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자든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 갖고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자는 더 다져지고 깊어지고 모르는 자는 그것이 더욱더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죄 때문에 죄인이 괴로움이 이런 게 자꾸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슬픈 척하고 거기에 맞춰서 죄가 많은 척하고 그러면서 거짓 해결을 하는 기본같이 꾸미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호객꾼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가족장으로 한다든지 조용히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조선 고려시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효자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호상꾼을 사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주는 곡을 해주는 사람을 삽니다. 근데 곡을 해주다가 보면은 상주보다 더 심하게 울어요. 근데 울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의 옛날 처량했던 것 이게 그거하고 겹쳐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면서 결국 뭐냐면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남의 상가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투사시켜 괜히 거기서 눈물만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요.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나서는 요나서의 가장 특징은 키포인트는 뭐겠어요? 요나서 그러면 딱 1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고래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성경에는 큰 물고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왜 자꾸 고래 지금 저 고래 못 잡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하여튼 물고기 뱃속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요나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다. 이 이야기를 억지로 갔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사실은 뭐냐면은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억지로 갔든 어떻게 갔든 사흘 동안을 다녀야 되는 그 도시에 하루를 다녔는데 왕도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며 회개해라 금식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뭐냐면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요나가 얘기했는데도 회개한 니느웨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찾아왔던 누가 있냐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솔로몬하고 겨루려고 찾아간 거예요. 네가 똑똑해?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 어때요? 실제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굴복을 하고 아주 소중한 걸 얻어갔더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메네릭 왕조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얻어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다른 어떤 스토리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보다 큰 네가 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고서도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저 남쪽에서 이집트 그 밑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너희는 예수를 앞에 놔놓고도 요나보다 더 큰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이런 것들하고 우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야겠어요? 누구를 더 중시해야지 돼요? 요나? 니느웨?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여야지 돼요? 예수님이 준 빵을 먹여야지 되나요? 퀴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여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빵을 먹여야 되느냐? 예수빵을 먹여야 되느냐? 1번? 2번. 예수빵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준 떡 때문에 나를 따라다녀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내가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며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예수를 먹는 것이지 예수가 준 빵, 예수가 준 어떤 것에 그걸 예수를 빙자한 이적, 기적, 어떤 능력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 그때 당시에 교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냐면은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예수를 먹어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나를 먹는 자는, 그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먹어? 이거 식인종이야?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준 빵을 먹었다고 해보세요. 예수빵을 먹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2번도 가고 1번도 갑니다.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예복을 입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1번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겠어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때 이들이 항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무엇인지, 그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장 알기 쉽게, 가장 어렵게, 알기 쉽게 어렵게, 좀 애매하죠. 그걸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에 이제 다양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이 있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약 한 30년도, AD 30년, 33년, 35년 그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진다면은 사람의 연령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다메섹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도들 죽이고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막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니고데모가 산헤드립의 공의회 의원이었듯이 바울도 그 자리 의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지만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다. 공문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는 공문서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에게만 갖고 다니는 권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알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며 유대교의 어떤 전성을 자랑하던 자에서 갑자기 바뀌니까 아내가 떠났다 뭐 이런 설이 있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냥 편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둘로 딱 나뉩니다. 어디로 나뉘냐면은 다메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의 바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누가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등장을 하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거쳐서 바울 됐다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샤울입니다. 샤울. 그리고 헬라식으로 사울, 로마로 가니까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바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습니다. 찬성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 중에 맞아 죽여야 돼 이렇게 손들은 것을 뛰어넘고 뭐가 있냐면은 승낙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그 마땅히에 그 두세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승낙했다, 마땅히 여겼다, 그 사울이 죽는 걸 좋게 여겼다, 그리고 허락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이는 자들이 열심히 죽이려고 땀 흘려 죽이려고 우통 벗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우돛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거부했죠. 그런 정도로 사울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 근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우리도 이제 교회 가면 봉사, 헌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순수한 열심, 헌신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내었다라고 하는데 좋은 뜻으로서는 열심이고 또 나쁜 뜻이 있어요. 열심, 또 나쁜 뜻으로는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질투. 예수님도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사탄을 닮으란 얘기냐? 라고 하는데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거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의미로는 지혜롭고 악한 의미로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열심이란 뜻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했는데 이 열심이 또 그 안에 무슨 뜻이냐면 나쁜 의미로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안 아파요? 속담 있죠? 사촌이 땅 사면은 겉으로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아 축하해. 근데 집에 와가지고서 마누라 들볶으면서 돈 좀 전략 좀 하지 말이야. 옆집에는 땅도 샀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옷 맡았고 이렇게 하며 열심을 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질투가 있어요. 왜 그런 질투가 일어났을까요? 왜 사울이 스데반을 향하여 그런 질투가 일어났을까요? 예? 그렇죠. 그거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배웠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청산유수로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꼬집어내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부정적인 거.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의 사상에 하나님이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사상에는 하나님이 죽는 게 없어요. 유대인 사상에는 나무에 매달리면 다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자가 돼요. 그러면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야? 나보다 똑똑한 놈이 나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메시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나무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미운 거예요. 스데반을 사랑하고 싶어도 미우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학생들끼리도 서로 질투합니다. 친하게 놀다가도
내신 등급 얼마냐? 이래 물으면은 그때부터 차별이 나오죠. 이번에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 두 딸이 쌍둥이였는데 뭐 100 몇 등, 200 몇 등 뭐 이런 정도 하다가 갑자기 이번 시험에 이과 문과 둘 다 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쟤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놈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슨 상피법인가 뭐가 해가지고 부모 자녀가 같은 학교에 못 다니게 법으로 이제 시행을 한다고 그러죠. 시골은 제외하고 대신 시골은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평가에 관여하지 않아도 사실은 동료 교사가 알아서 평가를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평가 잘해주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공의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투는 그런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둘 다예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질투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왜 질투를 해요?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억수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와 분노를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 잘못했다 교도소 간다고 내가 쫓아가서 때리나요? 아니죠. 근데 내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작게 잘못했어도 막 매를 휘두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라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던 존재예요. 나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율법을 100%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사울도. 바울도 못 지켰습니다. 그 못 지킨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가 바울이 거듭나고 썼지만 로마서 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쭉 얘기를 해요. 스데반을 향하여 볼 때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스데반이 평안을 찾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히 살며 죽이는 데까지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위했는데 그는 예수가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렸다고 하고 나는 평안이 없는데 그는 평안이 있고 하는 이것에 그는 많은 시기와 질투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 세상에 없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내가 전에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근데 그 율법이 들어오면 나는 이런 모습이었다. 제가 시작하면서 두 가지 중심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했었지만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사람 중심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걸 가지고서 따른 거예요. 613계명에 뭐 해라 하지 마라가 몇 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죄를 지은 자, 선악과를 먹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은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이만큼의 율법이 있습니다. 10,000가지가 있어요. 10,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킬 사람이 있나요? 없죠. 어쩌면 바울도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을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에서도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기억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전혀 지킬 수 없다. 바울이 그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뭘로 나가야 된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로마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주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너희가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고 했어?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 줄은 알아요. 은혜 맞아. 여기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맞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습니다. 율법을 계속 준수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은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그래서 여기는 로마서는 율법주의, 여기는 그냥 갈라디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반율법주의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소판으로 살든 개판으로 살든 나는 구원이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지금 단체도 있죠. 그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비분리다라고 하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어떤 것이든 율법이 아니고 은혜며 은혜를 존속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것이 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사람 중심의 율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가 하나 뒤통수로 탁 때리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췄던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갈이 비아냥거리다가 아주 그 평생 고생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꼭 그 다윗 심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온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한 가지만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의 요구로 그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죽으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려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내 생각대로 억지로 낀 거예요. 이걸 다 지켜도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근데 이걸 다 못 지켜도 이것 한 가지만 지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내 앞에 물두멍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갈라디아주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반율법주의, 율법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럼 이 한 가지를 지키면 아니, 나는 어디 잘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자식인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쫙 이건희 마냥 이정희 마냥 돈 좀 벌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벼슬 심으라고 관식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꾸라지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지키면 그게 사랑의 사랑은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는 로마서 13장 읽은 거는
율법은 사랑의 완성. 그럼 사랑의 완성은 율법. 율법 반드시 한 개 지켜야지 돼요.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이 땅에 있는 사람, 살아서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으면 다 지킨다, 안 지킨다 해도 못 지키는 사람. 613개? 저는 그 중에 뭐 제대로 3개나 지킬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한계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설령 지켰다 하더라도 내일 어기면은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은혜는 뭐예요?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되면 뭐가 돼요? 율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죠? 조이사님 이해되시나요? 율법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켜서 율법을 뭐 다 지켜서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올바로 지키잔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 나머지는 우리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때로는 뭐 밥풀 몇 개 갖고 싸우고 뭐 물 몇 잔 가지고 싸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냈는데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라헬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난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염소 때 물먹이로 나왔다고만 자꾸 생각을 했지 우물로 안 본 거야. 근데 여인들을 다 어디서 만났냐면은 우물가에서 다 만나요.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 목말라서 반석에서 물. 근데 그 여인이 라헬이며 리브가이며 수가성 여인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모두가 다 어디로 가냐면 우물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지키면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지키면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되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를 지키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징계의 개념이지 심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중심으로 보자. 인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한 거예요? 못 지키니까 지킬 거 한 가지 분명하게 찾아라. 오직 예수 하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는 결국은 못하니까 너희는 그런 존재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율법. 그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이 누구냐면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러지만 진짜 얼마만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무엇을 믿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셔서 반드시 당당하게 그 모습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바울이 이해했던 율법과 바울이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고 했지만 그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걸 알고 아나니아가 보내서 안수하고 음식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세상 것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먹고, 그죠? 예수 떡 먹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이 세례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처음 봤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도 바울이 아나니아 때문에 안수하고 이제는 뭐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쳤다 이 얘기만 봤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또 없는 글씨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제 여기 있었지? 보니까 살 때부터 있더라고요. 살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창세 때부터 바울이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기록해 주신 건데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바울이 그 세례를 로마서 6장에서의 세례로 봤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은 세례라고 제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이고 율법이 사랑이고 은혜가 율법이고 율법이 은혜고 율법과 은혜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율법이냐 은혜냐 어떤 책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율법과 은혜가 두 개가 아닌 거야. 제가 보니까 두 개로 설명하는 이 책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율법과 은혜는 하나로 뭉친 율법 은혜 주려고 요 율법 갖다가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냥 은혜만 따르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될 꼭 한 가지 율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깨닫고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율법. 그 죽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전을 낸 자와 내지 않은 자의 차별을 두는 거예요. 속전을 낸 자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 내지 않은 자는 속하지 않은 자. 그리고 속전을 낸 자는 번제단에서 죽고 지성소의 피뿌림을 받아 살아난 자, 그리고 속전을 내지 않은 자는 죽은 자로 여겼던 거예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뭘 줬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창세기거든요. 리브가 만났던 장면이 3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2절입니다. 22절만 함께 읽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게 코에다 걸기 때문에 무거우면 안 돼서 반세겔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쓴 무슨 책을 보다가 속전을 리브가에게 미리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속전을 갖고 누구에게 나와라? 이삭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미리 보내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반세겔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속전으로.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줬다라고 하며 금목걸이 한 쌍을 두 돌판 율법으로 보고 10세겔을 뭘로 봤냐면 십계명으로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억지 같은 그 알레고리 해석일 수도 있지만 반세겔의 의미만큼은 내가 딱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안 바울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단 한 가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어차피 한 가지 못 지켜서 다 못 지킨 거 될 바에는 한 가지 옳게 지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죽음. 죄를 깨닫고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동물에게 머리에 죄를 두고 죄인을 두고 모든 불의를 두고 그리고 동물과 제물과 일체성이 되고 동일성이 되어서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연합하여 함께 드려진 자의 모든 죄를 사한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죠. 그러다가 그 후에 다윗이, 바울이 잘못된 율법을 내치다가 다른 율법을 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죄인의 죽음을 얘기를 하며 예수님도 죽을 육체로 오셨고 율법 아래로 왔고 죄인으로 왔고 사람으로 왔고 라고 한 것은 결국은 죽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돼요. 여러분 농사 아침 가지 갖고 오세요. 농약 안 주셨죠, 그죠? 우리는 텔레비 같은 데 봐보세요. 그럼 농약 안 준 거야. 이건 뭐 자연이야. 이렇게 하면 좀 뿅 갑니다. 그래서 자연인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마트에도 가보세요. 요거는 뭐 유기농이야. 농약 안 준 거야. 그러면 돈이 더 주더라도 자꾸 그리 가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며 자꾸 거기다가 다른 약을 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했던가, 어떤 방법으로 주기를 원했던가 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어찌 보면 엉뚱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지극히 타당한 말이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라면 야, 너 진짜 얘기 잘했다, 설명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는 3주, 어디서는 3달, 어디서는 2년, 어디서는 2년 6개월, 그렇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100년 살려야죠. 그것 한 가지를 알면은 살아내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꼭 그 모습으로 더욱더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가고 정말 기쁨의 만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